지난주에 어쩌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성격이 좋으시고 밝으시고 아주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천성적으로 장사를 아주 잘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왔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이 성격도 참 좋으시고 이렇게 밝고 친절하신데 내면에는 그렇게 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고 정말 혼자서만 씨름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고 또 가난해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 70억의 세계 인구 중에서 10억 명은 굶주리고 있고 6초마다 한 명씩 어린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질병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나마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건강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고 또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비위생적이고 환경이나 이 낙후된 의료 수준 혹은 아주 고가의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만에서 한 3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고 그 중에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은 고작 500여 개 정도다. 그리고 나머지는 희귀병 혹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만 해도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파괴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무슨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마치 원수와 같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요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한 직장에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나는 정말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싶은데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파괴된 인간관계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교양도 가르쳐주고 인간관계도 가르쳐주고 사회생활도 가르쳐주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요, 한 사회가 교육 수준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 고통과 불행은 남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요, 불합리한 정치제도라든가 사회적인 불공평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을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가난이나 질병이나 파괴된 인간관계나 혹은 무지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비참함의 뿌리는 죄라는 것이죠.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파괴나 혹은 무지,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 죽음이라는 질병의 징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창조된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은 모든 고통과 악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그 죄가 병원체라면 그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영적인 죽음이고,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질병의 징후가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가난하지도 않았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지도 않았고 무지하지도 않았어요. 이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존재 의미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담은요, 다른 인간 하와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피조물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즉 선한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완전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상태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의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이건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동하며,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정신적인 작용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이리저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와 마음의 작용을 만들어 놓으신 그 체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있는 모든 기능과 작용,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적을 따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그러한 절대 의존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처럼 독립적이 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내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를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작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 목적에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꿈꾸었던 그 독립성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 관계를 탈피하고자 범죄했던 결과는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생명과 모든 선한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창조된 바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는요, 우리 본성의 타락과 거짓말이에요. 거짓 때문에 죄는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드리워진 엄청난 도덕적인 질병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불일치라도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은요,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태입니다. 인간의 본래 상태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 자체도 죄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죄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의와 거룩이 없다면 그것도 죄인 것이죠. 아담의 죄는요, 죄책과 오염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책과 오염을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죄책은 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오염은 타락한 본성, 즉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전적인 부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죄책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해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천적으로 그 물려받은 오염은 사람들 안에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으로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범죄하게 하고 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히게 되고 우리의 행복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죄는 더 이상 신자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신자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은요, 일시적으로 죄의 지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갈등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작은 죄들이 그리스도와 아직도 닮지 못한 우리의 그 옛성품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악독함과 무리함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서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고 용서가 가능할 만큼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끔찍하고 악독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요, 무한이에요. 무한. 그리고 죄는 기만적입니다. 죄는요, 죄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경시하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범죄하고 말로써 악독을 뿜어냈으면서도 말을 좀 밉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실수했네, 부주의했네, 마음이 좀 느슨해졌네, 그렇게 말하면서 미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악은 아니고 그렇게 해로운 것도 아니라고 속이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죄가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사악하며 가증스럽고 부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착 달라붙고 있고 훨씬 더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죄가 그것을 파괴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 관계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상태이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할까요? 첫째, 죄와 싸우는 것은요,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싸우면 싸움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가 우리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충동하고 요구하고 그러면은요, 그것을 들어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인격이 파괴되든지 무슨 질병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서 죄가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기분상으로는 그 죄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것을 거부해보면 거부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이 엄청나게 지저대는데 그런 욕망과 싸워보면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싸움이 안 됐어요. 전에는요, 그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싸우면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상실했어요.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아요. 전에는 그 사자가 그냥 막 돌아다녔거든요, 길거리에다가. 그래서 그 사자가 으르렁대면 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야 되었어요. 안 그러면 다리가 한쪽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엉덩이 살이 떨어져 나가든지 그냥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사슬에 묶여 있어서 아무리 으르렁대도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것이, 우리를 해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우는 것은요,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면 죄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는 죄에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그 죄는 우리 안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얼거매게 하고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도 다시 죄를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요, 결혼한 아내를 고국에 두고 외국에 공부하러 가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부부는 둘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고국에 아내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다른 여자랑 사귀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래도 그 여자랑 다 정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내는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전처럼 정말 따뜻하게 진실하게 그 남편을 사랑해 주었어요. 남편은요,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것을 한동안 숨기고 살다가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드디어 그것을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 외도한 남편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며 우는 것이, 남편을 향해서 소리 지르거나 싸우려 들거나 무슨 나쁜 말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우는 것이, 남편은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아내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는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향한 슬픔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한다고는 말하면서도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할 때 죄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와 싸우는 것은요,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독사를 가지고 술을 담갔어요. 살아있는 독사를 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독한 술에 담근 것입니다. 1년 정도면 이 술이 아주 숙성이 됐겠거니 잘 숙성되고 아주 맛있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1년 후에 뚜껑을 열고 그 뱀술을 따르려고 했더니요, 그 독사가 살아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서 맹독이 퍼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묻어버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우리를 감염시키면은요, 그것을 반드시 죽이고 치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적으로 독을 사정없이 퍼뜨리고 언젠가 반드시 튀어나와서 독을 뿜어대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 아내가요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다고 건조기에다가 마늘을 밤새 말리더라고요. 맛이 어떤가 싶어서 식사할 때 그것을 꺼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보통 마늘보다 제 생각에 10배는 더 매워요.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그냥 묻어버리고 말려버린다고 해서 그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2배, 3배, 10배 더 독한 사악함으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는요 죽여야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와 싸워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요 1절에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경기장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죠.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보다 앞서 살고 앞서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둘러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둘러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요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순교하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우리 자신을 순교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죽이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내 자아가 죽어야 죄를 이기는 것이, 내가 내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는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옛 성품, 옛 자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죄를 회개하면서 그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행동하고 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에요.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아직 한 번도 마음이 깨어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한 번도 자아가 깨어져 본 적이 없다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신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은요 여러분은 최소한 한 번은 완전히 자아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단절된 채 그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쌓아놓은 채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절된 채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닌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에서 그 미운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을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저 소리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요,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천성을 따라난 옛 성품을 가지고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그렇게 내 영혼과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 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내 가족들을 먹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똑같이 자녀 양육을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세상을 향한 관심이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행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나 질병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아니에요. 파괴된 인간관계나 교육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든 나의 옛 성품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깨뜨려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도 같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